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마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민감하신 분들은 좀 알겠지만 이 본문은 2주 전에 읽었던 동일한 본문입니다. 그때 사실은 더 읽었는데 오늘은 31절까지 읽었고요. 그때는 복음의 폭발과 빌립 집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심의 내용이랑은 좀 다른 좀 지엽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굉장히 유익한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원리에 대하여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사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빌립 집사가 그 길에 순종하여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세례까지 베푸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이어집니다. 오래전부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한다, 또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성경에서 읽다 보고 또 사람들도 이야기하다 보니 목사님,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도대체 어떻게 듣는 것입니까?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눈치채지 못채시겠지만 사실 설교 중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그것을 모두 모아서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점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시중에 나와 있고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울러 어떤 교단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마치 무당 취급하고 점쟁이 취급하여 그런 것들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그런 것에 부딪히기 싫습니다. 그래서 교단 신학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기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더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6절에 나와 있는 것이 26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눌러주시죠.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즉 성령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26절에도 29절에도 동일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성부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 이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동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할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을 맞추는 것처럼 어떤 특정 기술이나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과 우리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4절과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당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양을 이끌 때 저마다 특이한 소리를 내어서 양들을 이끌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기도 하고 휘바람을 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양들이 그 소리를 용케 듣고 자기 목자의 소리만 듣고 잘 따라갑니다. 가끔 다른 목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목자가 하는 그 소리를 흉내내어서 불러도 양들은 용케 그 소리를 구분하고 오히려 움직이지 않거나 오히려 도망가거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목자와 양 사이에 있는 친밀함 그리고 익숙함 그리고 알아봄이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배우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익숙한 걸음걸이, 제스처, 말투, 단어, 음성에 대해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다 보니 같이 함께 하다 보니 그것이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 정확히 저건 내 남편이야 저렇게 말하는 것은 내 아내야 이렇게 하는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반창회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졸업하고 무려 30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 살도 찌고 주름도 늘고 머리도 빠지고 몇몇 친구들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친구들의 말투, 목소리, 말하는 태도가 그때 고등학교 때 친구랑 딱 기억이 나는 겁니다. 함께 울고 웃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상대방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인지하게 되고 기억하기 때문에 몸은 시간이 지나서 달라졌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그 친구를 기억하고 그래 그때 그 친구가 이랬어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성령님 이분들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친밀하면 할수록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을 인식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사무엘상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사실 말씀을 좀 읽으며 설명하면 좋은데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읽지 않고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나가 어렵게 아이를 낳았죠. 그리고 그 아이를 엘리 선지자에게 맡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살게 되었죠. 한 번은 사무엘이 성소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라고 하는 그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혹시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라고 하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자 이 사무엘은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하고 다시 되돌아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무엘아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서 또다시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을 해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무엘아 라고 다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쯤 되면 귀찮을 만도 한데 이 사무엘은 또다시 일어나서 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제사장님 또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때는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챈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들어봤으니까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다시 네 음성이 불리면 네 이름이 불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잠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사무엘아 라고 하는 부르는 음성을 들었고 그때 사무엘이
주여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자 이때부터 사실 하나님과 사무엘은 대화하는 관계가 되었죠.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들이 몇 가지를 좀 느끼고 발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신비주의다라고 말하며 아예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성령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이 활동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본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도,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도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과 아까 말씀드린 이 친숙함, 익숙함, 어떤 관계 형성이 연결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이제 신약 시대, 요즘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시고요, 성경을 그 저자와 함께 지은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즉 성경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예수님 말씀인과 동시에 성령님의 말씀이죠. 따라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은요, 결코 기록된 성경 말씀과 다르지 않고 위배되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의 성경 메시지는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이 성경 말씀 안에, 66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미 새로운 계시나 뭔가를 할 게 없습니다. 완벽하게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이 성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더 있다고 말하며, 추가된 계시가 있다고 말하며 그것을 다시 어떤 경전으로 쓴 몰몬경이나 이런 경전은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과 일치해야 되고 그 생각과 의미,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똑같이 이루어져야 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 성령의 말씀이 부합되어야 그것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성경과 다른 메시지를 말한다든가, 가정을 버리고 부도덕한 일을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거나 악령의 속임수로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첫 번째와 조금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요, 우리가 주께 순종하려고 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세를 잘 취하고 또는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읽은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성령이 빌립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요, 이전에 이미 이 빌립은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스데반이 순교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다시 나아가서 가는 곳마다, 아직 정착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자 순종하자 주의 사자가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말을 해라, 그리고 거기서 몇 분까지 얘기해라,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사실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가 있으니, 그 자리에 딱 서니, 광야에 서니 다시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앞에 있는 만난 사람 그 수레를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을 통해 성령의 음성이 명확하게 빌립에게 들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적 호기심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지적 호기심이나 생각이나 장난으로 해서는 절대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나아가고 순종할 때, 들으려고 노력할 때 그의 음성이 들리고 더 친밀한 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는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발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니까 지금 제 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육성이 아니라,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에 들리는 말씀, 영과 영으로 하는 말씀, 좀 쉽게 말하면 이제 계속 나열하겠지만 우리와 깨달음으로 들리는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더 주님의 음성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형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뭐냐? 영적인 깨달음과 조명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둡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실험을 할까도 했는데, 어두운데 제가 후라이시를 딱 랜턴을 켰습니다. 그러면 감추어졌던 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계시는 숨겨진 것, 안 보여지는 것을 드러내어 알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열어서, 자신의 것을 보여주려고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굉장히 낯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차원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하신 바와 행하시는 바를 짐작조차, 예측할 수, 어림잡을 조차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는지를 자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율법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소수 몇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전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정체가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 예언대로 사셨어요. 여러분들, 요즘 제가 마태복음을 새벽 예배를 강의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과거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그대로 딱 예수님이 따라서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과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완성한 길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의 예수님을 믿을 때 보내주셔서 믿는 자의 사람 가슴 안에, 마음 안에 거하면서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은요, 뭔가 신비한 고목사 이거야, 이런 음성이 아니고요, 말씀을 볼 때 뭔가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지는, 깨달아지는, 아,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그 무릎을 칠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깨달음인 것입니다.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특정 말씀이 깨달아지며 내 삶의 그 구체적인 상황이 느껴지면서 내 삶을
찌르는 거죠. 그거야. 네가 어저께 고민했던 게 그거잖아. 네가 어저께 말했던 것이 그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머리로만 들었던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머리로만 알고 있던 지식이 이제 내 가슴을 강타하는 레마, 말씀, 나를 향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말씀이 내 거가 되어지는 것. 분명히 수많은 말씀이 성경에 있었는데 이 말씀이 톡 튀어와서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내 생각으로 확 들어서 이것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제 이론이 아니고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깨달음을 열어서 율법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과 대화를 했지만 뜻을 몰랐죠. 그러나 그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이 뜨거워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지면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원래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또 그 말씀이 두 개가 연결되면서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야. 네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어. 맞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며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알고 있죠. 이분은 10대부터 엄청나게 방탕하게 살았어요. 엄마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어서 이 어거스틴이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10대 때부터 여성과 동거하고 사생활을 낳는 등 성적인 문란한 생활을 한 이 어거스틴은요 머리로는 하나님께 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외쳤지만 그의 몸과 습관은 이미 아직 쾌락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 쾌락을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처구니 없는 유명한 기도를 그가 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당장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며 그가 고민과 갈등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이 굴레를 벗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네 집에 가서 정원을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 너머에 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마치 동요 같은 노랫소리가.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톨레 레게 이것이 라틴어로 들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동요에 이런 노래가 있나?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민감하게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동요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언뜻 들은 생각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잽싸게 들어가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폈습니다. 바울 서신이었는데요.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이 무작위로 걸린 것이 아니라 이 어거스틴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찌르는 성령님의 맞춤형 처방전이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투거나 시기한,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현재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찍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벽히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 속에서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를 완전히 칼로 도려내듯이 그 삶 속에서 완전히 그 순간부터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 되고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도는 다르겠지만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성령님이 말하는 방법의 일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감성과 양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귀로 어떤 것이 딱 들리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괜히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딴 때보다 더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것을 듣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강한 울림이 자꾸 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죄를 특별히 지었는데 평소 때 가면 아무런 느낌도 안 들 텐데 갑자기 모든 것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찔림이 바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것을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의심합니다. 이게 내 생각이야, 성령님의 음성이야. 이건 그냥 내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북미 지역의 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넛지, 즉 홀리 넛지라고 그러는데, 넛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얘기할 때 에이 이렇게 팔꿈치로 치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넛지라고 부르는데, 이 팔꿈치로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라고 하는 뜻,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겠다는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압박감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용서해 줘야겠다, 어떤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부담감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은요, 어떤 지적인 것이라는 지적인 방법이라면, 이 두 번째 방법은 어떤 정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랴. 나를 책망하리라. 내가 죄를 지었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거 아니야, 그것이 잘못된 거야 라고, 특별히 더 심각하게 빠질 위험에 척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얘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조심해, 아니면 뛰어가든가, 이 다양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도 우리가 특별한 잘못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아니야 잘못됐어 멈춰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마음에 찔려, 말씀이 내 마음에 막 찔리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 요한서 8장 26절에 유명한 말이 있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이되어 우리 안에 연결되어 우리도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이 찾아오는 거룩한 찔림, 양심의 소리가 바로 이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물론 단순한 죄책감이나 어떤 성격이 그런 사람이 있죠. 잘못하면 뭔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는 오지랖이 넓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그런 원래 본인의 성격이. 그러나 그것과 다르게 더 심하게 강하게 불편함과 부담감과 어떤 행동의 욕구를 느낀다면, 이것은 또 그것이 성경의 역사에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다음 슬라이드 두 절을 더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예, 하나님의 소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소원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세 번째로, 내 이성적인 논리나 계산에서 나오지 않은 갑작스럽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엘리야가 들었던 세미한 소리처럼 어떤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조용하게 생각나는 단어, 조용하게 생각되는 어떤 지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순종하면 할수록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의 말씀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저는요, 가끔씩 참 이게 좀 신기한데요, 제가 좀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돈이 없을 때 돈을 줘야겠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돈이 없을 때예요. 그러면 정말 어떤 때는 제 주머니를 다 탕탈 털어서 동전까지 해서 그분한테 준 적도 있고요. 그리고요, 어떤 정말 없는데 꾸어서 준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막 힘들고 딱 앉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괜찮아, 넌 내 아들이잖아, 너 내 딸이잖아, 나 너의 아버지야, 이런 강한 음성 같은, 정확한 음성은 아니지만 강한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진 적 없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너 이거 들어, 이건 너를 위한 말씀이야, 이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다음 주에 다룰 사울 이야기처럼 방금 전에 언급했던 어린 사무엘에게 들었던 그 물리적인 육성, 지금 들리는 음성처럼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구약에는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요, 신약에서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잘 들을 수 있나를 살펴봐야겠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먼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훈련과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 양이 들어왔어요. 새 양이 들어왔는데 그 양은 당연히 그 목자의 음성을 알 리가 없죠. 목자의 신호와 부름에 대하여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목자가 부르는데도 도망가거나 멈칫멈칫거리거나 심지어는 다른 양의 무리를 따라가서 다른 우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판단해서 딴 데 갔나, 다른 목자를 가서 그 양 엉덩이를 바라보면서 그 도장을 찍은 걸 또 찾아가 자기 양을 찾아가고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엉뚱하게 찾아가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둘씩 배워가고 목자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이 사무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의 가장 높은 사람, 사무엘이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소리가 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시는 걸 거야 하면서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고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혹시 하나님일지 모르니 대답을 해라. 그것을 알고 해보니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고 내가 무엇에게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의 음성이 잘 들릴 수도 있고 전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TV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가 어떤 유튜브에 집중하고 있고 또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로 안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고 들으려고 자세를 취하고 말씀 앞에 서 있으면 그것이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과 흡사하게 우리의 경험과 이성에 근거한 내 생각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단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생각의 소리도 섞여서 우리 안에 계속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들리는 소리를 말씀에 비추어 체크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멋진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칭찬할 수 있는 모든 찬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베드로는 정말 우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뒤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서 고통을 당할 것인가를 다 얘기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되지 않게 막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과 23절 말씀 보여주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방금 전에 엄청나게 칭찬했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 앞에 거하려고, 그것을 이용하여 사단이 그 베드로의 사랑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우리의 내면과 생각은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도, 내 자아의 생각도, 세상의 오감으로 학습되어 공부한 생각도,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단은 교묘하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흉내를 냅니다. 그럴듯하게 말씀도 인용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 들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곰곰이 생각하고 또 찾아봐서 이것이 맞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가장 중요하게 잘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완전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팁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화폐와 위조 화폐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위조 화폐가 어떻게 생겼구를 막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화폐를 열심히 잘 보는 거예요. 진짜 화폐를 만지는 거예요. 진짜 화폐를 구석구석 살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위조 지폐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원리는 무엇이냐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대번에 듣고 어떻게 잘 구별할 수 있는지는요, 함께 목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하는 말을 잘 옆에서 듣는 것입니다. 목자가 쓰다듬어 주는 것을 잘 옆에서 있으면 그 목자의 음성이 나에게 익숙함으로, 친밀함으로, 나에게 편함으로, 인지함으로 다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투, 방식, 스타일, 논리, 이런 것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것을 보면 묵상하고 진지하게 생각할 때 말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동일하신 분입니다. 처음 얘기와 마지막 얘기가 다르지 않고 앞뒤가 틀린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든 생각이 성경과 위배되면 100% 성령님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부터 잘 구별하기 어렵죠.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듣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따르겠다라고 계속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는데 왜 야단을 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 과정에서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줘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살펴볼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나오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요, 기도할 때 베드로를 청하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이 고넬료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청해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죠. 예, 그러기에 급한 일이 있어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간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다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놓치거나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겼다. 여러분, 손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내 음성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정말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짧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은요, 선대 목사님으로부터 열심히 기도하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이걸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당시에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그 가르침에 의해서 부르짖는 기도, 막 열심을 다하는 기도를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 한국 사람 기도, 심지어는 여러분 통성 기도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 힘든 과정에서 그것을 겪어서,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이랑 이제 철야기도, 새벽기도, 산기도 가잖아요. 산기도 가면 뭐라고 안 합니까? 너 올라가서 나무 한 뿌리 뽑아야 된다고. 뽑아야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만큼 간절함과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강조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한국 스타일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목사님들이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소음을 차단해라, 그리고 속도를 줄여라, 너의 행동을 속도를 줄여라, 침묵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고요히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성령이 폭풍이라기보다는 세미한 음성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목사님이 가르쳤던 그 부르짖음과 이 고요하게 침묵으로 나아가라는데 형태가 너무너무 틀리지만 똑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집중할 때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우레와 같은 소리로만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도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알고 나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민감성과 정확한 하나님의 순종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오래 점검해야 합니다. 삶의 진로를 바꿀 때라든가 어떤 것을 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주신만 단번에 받지 말고, 생각이 드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냥 단번에 받지 말고,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다시 확인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마치 이것이 사무엘이 엘리한테 다가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3번이나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신기한 것은요, 그 당시에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둔감한 제사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무엘을 세우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했냐? 엘리를 사용했습니다. 둔감한 엘리를 사용하여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세운 사람을, 또 교회의 질서를 함부로 무시하는 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통해서 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를 깨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깨움을 못하고 결국은 그대로 죽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이렇게 잘 관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은혜가 들려지는, 음성이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다고 해서 모두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과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교만하여 다 알아, 예전에 했는데 안 됐어, 교만함으로 순종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순종한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무시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주님과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박혔을 때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음성을 튕겨내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무시하고 무지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주 앞에 물어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든지 깨달았든지 부담감을 주시든지 어떤 것을 눈치채야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강팍한 완고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많은 분량을 얘기하기에 조금 급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간다는 것은, 듣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른 곳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의 음성 듣고 똑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있는 것을 우리 손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에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려주시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맘으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이 모든 시편의 고백들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노래로 부를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새롭게 하는 이 노래를 우리 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더 높은 목소리로